아, 여러분들의 제일 큰 소망은 뭡니까? 저의 제일 큰 소망은 제가 예수 믿을 때에 예수를 왜 믿었느냐?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믿었거든요. 그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 예수 믿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 예수 믿음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 내가 예수 믿었던 목적이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 되고 하나님 나라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그거죠. 만약에 이 이유 외에 다른 이유로 교회를 출석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목적을 잘못 잡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를 넓히기 위해서 교회에 온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제가 아주 오래전에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야기해 준 경험이 있는데 그 사람은 성경을 왜 듣느냐 하면 상식을 넓히기 위해서 성경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상식을 넓히기 위해서 읽어야 되는 책이 아니죠. 성경은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하여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하여 읽어야 될 책이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이에요. 그렇죠. 이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목적을 가지고 내가 교회 출석했고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고 믿음의 생활을 한다 그런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나중에 구원 못 받았다, 천국 못 갔다 그러면 억울하겠어요? 안 억울하겠어요? 억울하죠. 예? 예수 믿는다고 얼마나 많은 절제되는 삶을 살았습니까? 주일날 바깥에 놀러 가고 싶어도 놀러 가지 않고 이거 하고 싶어도 하지 않고 많은 것들을 절제하며 믿음 생활하는 데에 많은 시간을 들이고 열심을 다했는데 만약에 마지막에 내가 바라고 원하였던 구원을 이루지 못했다면 구원을 얻지 못했다면 그것만큼 억울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주님을 믿는다고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의 목적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이 목적을 성취하지 못한다면 그것보다 억울한 일이 없고 그것보다 불쌍한 인생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어리석고 불쌍한 인생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일 처음에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여 제일 처음에 믿음 생활을 내가 왜 했는지 왜 믿음 생활한 겁니까?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그죠? 죄사함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 믿음 생활한 거예요. 이 처음의 목적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 목적을 나중에 잊어버리고 다른 목적 붙들고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그 목적이 이끄는 대로 가버려요. 그 목적이 이끄는 대로 멸망의 길로, 그 목적이 이끄는 대로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 내가 왜 나왔는지, 내가 왜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그 처음 그 목적 이것을 분명히 하고 끝까지 이 목적을 붙들고 이 목적을 향하여 나아가 마침내 구원을 얻게 되는 구원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사람의 모습도 많이 보여주셨지만 때로는 하나님이심을, 하나님 되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는 그 계기, 그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심을 드러냈느냐 하면 인간이 할 수 없는 표적, 기적을 행함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것들을 드러내고 나타내셨어요. 그 일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오병이어의 기적, 표적입니다. 이건 뭐냐? 예수님께서 들판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에 취해서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많은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랬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생각해 볼 때는 이 들판에서 도저히 남자들만 5,000명이 넘는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먹이라, 먹을 것을 주라 그랬거든요. 그 제자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다가 그 집회에 참석한 어린 아이가 싸가지고 온 도시락, 그 아이 한 사람, 한 아이가 먹을 만큼의 양, 물고기 2마리, 그리고 떡 5덩어리, 요 도시락을 그 소년으로부터 받아 예수님께 전달했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하나님께 축사기도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이런 내용일 거예요.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여기에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이것으로 배불리 먹게 됨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 떡을 나누어 주는데 이 떡이 줄어들지가 않아요.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어요. 물고기도 나누어 줍니다. 배불리 먹었어요. 거둬들인 것 보니까 12광주리가 남았어요. 여러분, 이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닙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사람들의 배를 배불리 먹여주신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배불리 먹여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실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그 표적, 그 기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알기를 원했다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건 후에 사람들의 생각이 바뀝니다. 제일 처음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들으러 왔죠. 들판으로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예수님이 계신다는 말씀을 듣고 그 사람들이 모여들 때 야, 예수님께 가면 배는 안 굶겠지? 뭐 먹을 거 주겠지? 여러분, 이거 생각하고 예수님께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그러고 생각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에? 예수님께 뭐 하러 간 겁니까? 말씀 들으러 간 거예요. 말씀 들으러. 그런데 말씀 듣다 보니까 말씀도 너무 좋은데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여기 모인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고도 남기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에요.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제일 처음에는 영혼이 굶주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갔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니까 처음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생명의 양식, 하늘의 음성, 하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을 들으려고 했던 그 마음은 싹 사라져버리고 야, 이 예수라는 사람을 왕으로 삼아버리면 우리를 다스리는 임금으로 삼아버리면 우리 굶어 죽는 일은 없겠구나. 생각해 보세요. 그런 분 한 사람만 있어 보세요. 굶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야, 이 분을 이제 왕으로 삼아야 되겠다, 임금 삼아야 되겠다 하고 사람들이 목적이 바뀌었어요. 예수님을 찾는 목적이 바뀌어버렸어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만나 우리가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 하늘의 신령한 음성 듣기를 원해서 예수님께 나왔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찾는 목적이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예수님을 찾았어요.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많은 사람들을 먹였던 곳으로 가봤어요. 예수님이 안 계세요. 그 전날 그들이 뭘 보았느냐 하면 배를 타고 제자들이 떠나는 모습을 봤는데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은 안 타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직도 그곳에 남아있는 줄 알고 샅샅이 다 찾았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못 찾았어요. 그러자 제자들과 함께 혹시 가신 것 아닌가 하고 배를 타고 가버나움까지 또 예수님을 찾으러 이 사람들이 쫓아갔습니다. 열심히 누구를 찾았습니까? 예수님을 찾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열심히 이렇게 찾아서 드디어 뭐 했느냐? 만나기는 만났습니다. 25절 보면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너무 반가운 거예요. 바다 건너편 가서 배 타고까지 가서 그 예수님을 찾고 찾아 드디어 만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자, 예수님을 만남에 대한 반가움이 있어요. 외적으로는 만났습니까? 안 만났습니까? 만났잖아요. 찾아서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붙잡았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진짜 예수님을 만났느냐? 예수님과 교감 있는
예수님과의 진정한 만남을 그들이 이루었느냐? 진정한 만남은 이루지 못했어요. 외적으로 눈을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만난 것 같았지만 진짜 예수님과의 온전한 만남은 이루지 못했어요. 이 이야기의 결론을 66절, 자, 요한복음 6장 6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다 떠나가 버렸어요. 예수님을 만나려고 그렇게 열심히 찾던 이 사람들이 드디어 예수님을 만났는데 진정한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잘못된 만남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마지막 어떻게 결론되어지느냐? 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한 것으로? 떠난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결론 맺고 있어요. 왜 이런 결과가 찾아왔을까요? 왜? 예수님을 만나긴 만났는데 예수님과 찢어졌어요. 예수님과 헤어졌어요. 결국 다 떠나가 버렸어요. 왜 예수님을 만나 영원토록 생명 되시는 그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지 못했느냐?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던 목적이 어떻게 해요? 잘못되었기 때문에.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들의 목적은 예수님을 만나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주시는 생명의 떡을 얻기 위함이 아니고, 생명의 말씀을 얻기 위함이 아니고, 육체의 배고픔을 해결해 줄 육체의 떡을 구하였기 때문에, 육체의 떡만을 목표로 하여 예수님을 찾았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과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을 떠나는 이런 일이 있어지게 된 것입니다. 목적이 바뀌어진 겁니다. 목적이 바뀌어졌어요. 그들의 열심은 진짜 우리가 본받을 만한 열심입니다. 예수님을 찾는 열심.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병이어의 역사를 이루었던 그 광야에 가서 예수님을 샅샅이 찾아봤는데 안 계셔요. 바닷가까지 내려와서 봤는데 사람들이 수소문해 보니까 어제 제자들만 배를 타고 갔대. 여기 근처에 계실 것 같네. 찾아봤어요. 안 계셔요. 포기하지 않아요. 배를 타고 또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가버나움까지 따라가서 예수님을 만나요. 그들의 열심은 칭찬받을 만한 열심입니다. 그런데 그 열심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릇된 열심이었다는 겁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특별히 육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열심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유대인들이 왜 진정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까? 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했느냐? 그들에게 열심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의 열심이요? 우리가 못 따라가요.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굉장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열심은 남다르고 특별한 열심이었지만은 잘못된 열심이었다는 겁니다. 자기 의를 자랑하고 자기의 공로를 자랑하는 이런 자랑적인, 그리고 교만한, 그리고 정말 우월의식을 가진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찾았기 때문에 진정 복음을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열심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열심은 도리어 우리를 하나님과 예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결과를 맺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심을 내되 바른 방향을 향한 열심을 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목적,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믿는 목적, 내가 교회를 찾은 첫 번째 목적, 내 영혼이 구원받기 위하여, 내가 천국 가기 위하여,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 이 목적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많은 교회들이요, 그런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이제 틀려 바뀌는 경우가 많아요. 교회에서 세력들이 생기고 또 세력들 간의 경쟁이 생기고 막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내가 주님을 찾았던 그 순전한 마음, 내 자신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백성 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고 하는 이런 순전한 열심은 다 사라져버리고 세속적인 열심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교회에 세워질 때
교회는 분열이 일어나고 교회는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 잘못된 목표, 잘못된 목적을 다 내버리고 내 자신을 늘 점검하여 첫 번째에 가졌던 그 순전한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해 항상 뭐 해야 되느냐? 자기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자, 찾아온 무리들이 예수님께 언제 여기 오셨어요?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제일 처음에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어요. 예수님이 그 무리들을 바라보실 때 목자 없는 양들처럼 너무 가련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먹을 것도 주라 그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열심히 전하여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하는 이런 일을 행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이런 순전한 마음이 이제 제자들이, 이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야기할 때 책망하는 거로 바뀌어버렸거든요. 예수님이 변한 겁니까? 예수님은 안 변하셔요. 예수님은 처음에 그들을 볼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정말 그들을 가련히 여기는 이런 마음을 여전히 갖고 계셔요. 그런데 변한 건 누구냐? 사람이 변한 거예요. 예수님을 쫓던 사람이 변한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처음 찾을 때에는 심령이 가난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또 천국의 비밀,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그 놀라운 말씀 듣기 위해서 순전한 마음으로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그 마음이 변하고 바뀌어버렸어요. 어떻게 바뀌어버렸습니까? 육의 양식을 쫓는 것으로, 어떻게 보면 육의 욕심으로 바뀌어 버렸다는 겁니다. 순수하기 시작됐는데 그 순수함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떡 때문에 나를 찾았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떡 때문에 찾지 않았지만 이제는 떡 때문에 나를 찾는구나 하면서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순수하게 시작되고 순전하게 시작되어졌을지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 순전함과 순수함이 사라져버린다면 그 순수하게 시작한 그 목적도 다 사라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또한 그런 경험들을 사실 많이 합니다. 처음에 은혜 받고 죄 용서 받은 기쁨과 그 감사가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마다 눈물이 나요. 왜 눈물 납니까? 나 같은 자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심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다짐하고 결심합니다. 나도 이제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야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한 것처럼 나도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며 살아야지. 이렇게 다짐하고 결심하고 처음에 목적한 바대로 순전하게 나가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살다 보면 어떡합니까? 목사님이 어떨 때는 자기를 이해하지 못하고 알아주지 못해요. 내가 열심히 하는 거에 대해서 목사님이 칭찬이라도 한번 해줬으면 좋겠는데, 사람들에게 이분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하고 광고라도 해줬으면 좋겠는데 아무 소리 안 하고 있어요. 목사님에 대한 섭섭함이 마음속에 찾아들어요. 그리고 성도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 교회가 나에 대해서 해주는 거, 이제는 그것들만 바라요. 성도들이 나에게 어떻게 대하나. 처음엔 그런 거 상관없었어요. 예수님이 좋은 거였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좋은 거였어요. 그게 좋아가지고 무조건적으로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했는데, 살다 보니까, 믿음 생활하다 보니까 여기저기 섭섭한 것들이 하나하나 찾아 들어와요. 그리고 섭섭함이 가득 차오면서 처음에 가졌던 순전한 마음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하나 사라지게 되고 엉뚱한 곳으로 내 삶이, 내 자신이 채워져 있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때로 이 찾아온 무리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열심히 찾았느냐? 수고했다, 고생했다 이러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들을 향하여 있는 그대로, 그들의 적나라한 모습을 그대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내 마음에, 내 심령 가운데, 내 중심에 아직도 처음에 그 순전함이 남아있는가? 아니면 그것이 다 세상 욕심으로, 육의 것으로 다 쓸려 밀려가 다른 것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가? 늘 내 자신을 바라보며 다시 순전한 마음으로 채워나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27절에서 이런 말씀을 더하여 주셔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일을 하는데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이것을 극단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어요. 썩을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육을 위한 양식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육을 위한 양식을 위해서는 일을 하나도 하지 마라. 이런 말이 아니죠. 극단적으로 그렇게 해석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육을 위하여 양식, 내가 세상에서 돈 벌기 위해서 일은 하나도 하지 말고 그냥 교회에 와서 영적인 일만 해야지,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바는 아니라는 겁니다. 육을 위해서 일하는 것도 물론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활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거예요. 그것 안 하면 안 돼요. 믿음 생활을 핑계대어서 세상의 일, 세상에서 직장 생활하는 거나 또는 경제활동 하는 거나 이런 것을 등한히 하는 것은 도리어 소극적인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적극적인 믿음의 태도가 아닙니다. 그것도 물론 해야 되지만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여기에 아주 핵심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게 뭐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뭘까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이 양식을 우리가 먹는 것에 비유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양식으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생명의 떡이라고 말하죠. 오늘 뒤에 쭉 읽어보면 그런 말씀들이 나와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누구를 말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사도 요한의 표현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님을 가리켜요. 무슨 말이냐? 세상에 육체를 위하여 썩을 양식들을 위해서도 물론 일을 하지만, 그러나 너는 더 전심을 다하여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인 곧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 되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 말씀대로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자는 그의 생활 양식, 생활 패턴이 완전히 변화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생활 양식이 세상 양식에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양식, 새로운 틀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 새로운 틀의 중심이 되는 분이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의 인생의 틀이 율법주의였어요. 공로주의였어요. 율법을 지킴으로 자기를 드러내는 이런 권위주의, 이런 것들 속에 살아갔어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 자기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틀을, 이 생활의 틀을 다 내버리고 새로운 틀에 자기를 끼워 넣었어요. 그 새로운 틀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삶의 중심이 되어지는 그 삶의 패턴으로, 삶의 형식으로 바뀌어지는 삶, 이것이 곧 구원을 향하여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오늘 27절 뒤에 나오는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인데,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이 양식을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인자, 곧 예수님만이 이 썩어지지 아니하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곧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느냐? 27절에 이렇게 소개해요.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잔이라.
여기 인자는 그랬는데 인자가 주격이 아니에요. 여기 인자가 주인공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인공이에요. 이 문장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을 쳐 주었다. 이 말은, 인쳤다는 말은 인정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뭐로 인정했느냐? 세상에 생명을 주는 자로, 영생하는 양식을 주는 자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는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증언하고 계셔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약에 있다면 그쪽으로 가세요. 거기 가도 괜찮아요. 왜? 거기도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는데 뭐.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예수님 외에 어떤 방법으로 가는 줄은 모르겠어요. 대부분의 그런 곳에서는 자기 의로움으로 간다 그러기도 하고, 자기 의로움, 자기 착한 일, 선한 일로 간다고 하기도 하고, 뭐 다른 사람의 뭐 이렇게 고난 또 고행함으로, 내 도를 닦음으로 이렇게 간다는 사람도 있는데, 한번 해보세요. 100날, 1000날, 만날 해도 자기 능력으로는 하나님께로 이룰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올 수 있는 길로 인정해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오직 유일하신 그분밖에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없음을 기억하고, 예수님만이 나에게 참된 양식인 영생을 줄 수 있는 분임을 기억하고,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생활 패턴, 생활 양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여러 곳에서 그런 증언을 해요. 그런 간증을 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어도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마셔도 하나님의 영광,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하라. 그리스도 예수를 중심으로 한 하나님을 향한 생활의 패턴, 생활의 양식을 말한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 딱 만난 후에 그의 생활 양식이, 생활 패턴이, 생활의 모습이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에 자기를 집어넣어 버렸어요. 오늘 이와 같은 삶을 살 때에 우리가 처음 목적한 바, 예수 믿는 목적,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가는 그 목적을 이루고 성취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간에 목적이 바뀌어버리면 결과도 바뀌어버려요. 중간에 내가 교회 다니는 이유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요, 내가 예수 믿는 이유는 뭐 내 사업이 잘 되기 위함이고, 이런 거로 변질되고 바뀌어버리면 그 결과대로 가버려요. 그 결과는 땅에 속한 것이고 그 결과는 썩어져 버릴 것으로 결론 지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처음에 가졌던 하나님 나라를 향한 이 목표 잃어버리지 않고 그 목표를 향하여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가는 귀한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물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까? 그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그것은 인자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더니 찾아온 사람들이 뭐라고 묻습니까? 28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자,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러면 너희들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말해야 되죠. 근데 예수님은 이해하지 못하는 대답을 해주셔요. 29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자, 벳세다 광야에서부터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붙잡아 임금 삼으려고 몰려든 그 무리들이 생각하고 예수님이 생각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무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영생을 얻으려면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고. 자, 그런데 아까 27절에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영생하도록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는 것이다. 너희가 무엇을 함으로 해서 그 하는 일의 대가로 말미암아 너희가 받는 것이 아니고 인자가 너희에게 주는 것이다.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것과 이 무리들이 생각하는 게 완전히 달라요. 무리들은 예수님을 쫓아와서 묻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대로 영생을 얻으려면 뭐 해야 됩니까?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라가 아니라 도리어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믿음에 대해서.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내가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일은 없어요.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떨어졌어요. 사자굴 속에 떨어진 다니엘이 힘으로 사자의 입을 막았습니까? 안 막았죠. 근데 살았어요. 사자가 그를 물어뜯지를 못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다니엘의 믿음이 일한 거예요. 다니엘의 믿음이 사자의 입을 막은 겁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야기도 너무 잘 알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들이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았어요. 두라 평지에 왕의 신상을 높이 금으로 만들어 세워놓고 악기 소리가 들리면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절하라 했습니다. 절하지 않으면 그 옆에 풀무불을 만들어 놓았어요. 뜨겁게 타는 풀무불. 절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그게 집어넣어 버리고 태워버리겠다. 이런 협박 속에 악기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 악기 소리에 굳굳하게 무릎 꿇지 않고 서서 경배하지 않습니다. 우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왕이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난 느부갓네살 왕이 그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그러고, 그리고 3명의 친구를 데리고 그 풀무불에 집어넣으래요. 자, 이 3명의 친구를 끌고 가는 사람들이 불에 타 죽었어요. 얼마나 그 화력이 센지. 그런데 3명이 풀무불 속에 떨어졌어요. 그들을 묶고 있던 이 밧줄, 끈, 줄, 이건 불에 다 타버렸어요. 그런데 그들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았어요. 머리털 하나도. 그들이 불 속에서 견딜 수 있도록 방탄 이런 거, 방화 이런 거 칠하고 들어간 거 아니에요. 방화복 입고 들어간 것도 아닙니다. 거기 가서 펄쩍펄쩍 뛴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살았어요. 뭐가 그들을 살려주었습니까? 그들의 믿음입니다. 믿음이 일한 거예요. 믿음이 그들을 살려준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결코 연약한 게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놀라운 역사의 능력이 있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믿음과 함께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 3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그랬어요. 무엇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까? 믿음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믿음이 불의 세력도 이기게 하고 나라들도 이기게 하고 그 다음에 의를 행하기도 하고 사자의 입을 틀어막기도 하고 그리고 칼날도 피하게 하는 그 능력, 그 역사는 어디에서 오느냐? 자신의 노력, 자기의 열심, 재주, 능력, 경험 여기에서 온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에서 왔다는 것을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을 가능케 하는 것은 물론 우리의 열심도 필요하겠지만은 그러나 열심만으로는 안 됩니다. 무엇으로 가능하냐? 믿음으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 이 일이 가장 위대하고 가장 큰 하나님의 일입니다. 믿는 일이. 이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을 때, 믿음의 일을 하지 않을 때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